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이게 여지없이 항상 그쵸?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는 시간이에요. PPT 안 만들었죠? 글쎄요. 그냥 게으르다고 인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낭낭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댓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자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태도라고 할까요? 이제 막 모든 거가 다 선생님에 의해서 막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좀 들어주지. 이런 학생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요. 더군다나 요즘에 수많은 그 교육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느라고도 시간 너무 많이 쓰시고, 그 막 정말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이 막 하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매료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낭낭이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낭낭이들은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귀를 쫑긋하고 엄청나게 깊게 묵상하시고 제가 묵상한 것보다도 또 나눠 주시는 것들이 더 깊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낭낭이들의 그 착하고 순함과 열정적이면서 진지함 이 모든 걸 점점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이 없는 한, 근데 저는 그래도 텍스트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 제가 띄울 건데, 이견이 없는 한 한번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백지에, 그쵸, 하얀 백지에 성경 말씀은 오히려 제가 좀 비교적 또박또박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함께,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요. 오늘은 사도행전이고요. 여전히 지난번에 1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비교적 짧은 이 문맥 속에서 살로메에 대한 여기 등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을 처음 공식적인 순교자로 잃었던 그 살로메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거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사실은 선한 주인공은 아닌데 그 주인공이란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으나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당하고 놀라운 역사, 그 소위 말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되는 이 역사도 살짝 다뤄볼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헤롯이 어떤 방식의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안타까움이 담겨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물론 1절에서 3절에서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겹쳐서 나오게 되겠지만 주로 이제 4절에서부터 헤롯이 죽게 되는 24절, 25절, 25절은 이제 사실 바나바 사울 얘기로 넘어가니까 24절까지만 저희가 이제 1절에서 24절까지만 좀 초점을 두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절에서 2, 3절은 좀 빼려고 하는 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게 1절이었죠. 근데 3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를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이러면서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 그 이야기 거기까지 읽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 번째 타겟은 베드로였던 거죠. 그쵸? 사실 베드로,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죽였어요. 그쵸? 칼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이 두 기둥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헤롯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지나가는 의미로 이 사람은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지만 한편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의 지배 정당성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시에 새롭게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신성모독이야. 뭐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압할 정치적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요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움직이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왜 죽이지 않고 잡아갔을까? 지난 시간은 제가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야고보가 우리의 아들 일로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다가 뭐 서로 이제 일종의 무력 뭐 그 상호작용 속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력도 제가 좀 가졌습니다만 베드로는 비교적 순순히 잡혀갔어요. 베드로의 심경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예, 그 심경 변화를 또 추적하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쵸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칼을 쓴 사람 칼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기도 했었고 이후에 모든 자신의 종교적 체험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꺼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잡혀가는 게 순수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야고보도 지금 죽임을 당한 마당에 자기조차 즉각적인 행동으로 곧바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다혈질 베드로도 이 상황에서는 후회를 도모한단 말은 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온전히 맡기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저의 일종의 인문학적인 상상력 또 신앙적인 상상력인 거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잡혀갔는데 헤롯을 오늘 묵상할 거긴 하지만 베드로가 이 풀려나는 이야기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거기 6절에 보면요. 5절 읽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감옥이니까 이제 감옥 이렇게 그냥 감옥하고 그릴까요?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교회 너무 너무 전형적으로 그렸나요? 교회 입장에서는 야고보도 이렇죠. 베드로까지 잡혀갔대요.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나중에 그 베드로가 돌아올 때 보면 교회라기보다는 마가의 사실 엄마 다락방이긴 하지만 다락방이죠. 예, 다락방에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지 않지만 당연히 베드로의 목숨을 살펴달라는 그리고 그를 통한 우리 교회의 지도력 혹은 교회의 어떤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이게 5절의 내용이라면 6절에 보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얼마나 삼엄하게 감금하고 있었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천사의 도움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4절에도 이미 있네요. 4절에 옥에 가두었을 때요. 군인 4명씩 4팩에 막혀서 지키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4명씩, 4명만 지킨 게 아니라 4패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되고 나면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군중 심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유대, 이런 걸 통해서 베드로를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단합시키고 규합시키고 본인은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은 이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려면 베드로는 도망가거나 뭐 죽거나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자해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잔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베드로 그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양 옆에도 그쵸? 군인이 아예 딱 붙어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그쵸? 7절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고 천사 얼른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근데 베드로가 엉겹결에 하는 거죠. 자,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와라.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데요.
이게 여기까지 가면서도 베드로 스스로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아마 이게 환상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둘째 파수도 다 지나고요. 시내로 통한 쇠문까지 이르렀는데 문이 막 저절로 열려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더니 천사가 사라졌어요. 여기까지가 10절까지의 묘사인데 여기까지도 베드로는 거리로 나올 때까지요. 이제 거리로 나왔다고 합시다. 거리로 나온 베드로. 이 베드로는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꿈결인가? 꿈꾸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요. 1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헤롯의 손 벗어난 건 알겠는데 유대 백성들의 기대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만 그건 뭐죠? 그들의 기대는 이 그리스도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반하나님적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려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신성 모독자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경건과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6월절에 희생양으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기대감들, 그러기 위해 일종의 하나의 세레모니처럼 내일 벌어질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기대를 소위 말해서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게, 그쵸? 그 기대들이 벗어나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베드로가 이때에 이게 생시인 것을 깨닫고 내 목숨을 구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이 엄청난 구성 속에서 내가 노연함을 입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예루살렘도 센터인데 센터 중에 센터인 지금 바로 그 공간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이제 그 바로 계속 기도하고 있던 곳이죠. 여전히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요. 로데 전 이 이름도 다 우리 낭나님들도 아시겠지만 롯데 아니고 로데요. 이 로데의 순전한 믿음, 이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 이땐 들은 대로겠지만 들은 대로 믿는 바로 그 순전한 믿음도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기도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기적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베드로를 이 죽임의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텐데 로데도 그걸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데가 베드로가 막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누구세요? 하고 나간 거죠. 14절에 베드로가 나다 했겠죠.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아주 베드로 목소리랑 비슷한 분도 아니에요. 로데가 기쁘게 목소리만으로도 확인을 하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베드로가 돌아오셨어요 라고 기쁘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로데는 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과 자신도 역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전혀 믿어 의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오히려 어른들은 여기에 보면은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천사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천사란 얘기는 베드로의 영혼이 왔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베드로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으니까요. 그쵸? 죽고 난 다음에 떠난 영이 왔다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전히 육신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우리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죠. 그제서야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게 그쵸?
조용해라. 그쵸? 왜냐면 들키면 또 잡혀가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서 옥으로 나오게 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그쵸?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때 야고보는 이 야고보 아니죠. 그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게 참 무서운 게 이 헤롯이 어떤 성정의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예, 베드로 정말 16명이 다 파수를 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심지어 베드로 양쪽 옆에도 군인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나간 상황인데 다들 어떤 뭐 싸우다 놓쳤어요도 아니고 그쵸? 뭐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도 아니고 영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한 이유는 뭐 이게 오늘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도 아니고 뭐 사실 포커스를 보자면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오늘도 로데의 믿음에 대한 걸 해볼까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늘은 자꾸 헤롯에 꽂히더라고요. 이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유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낭나님들이라면 다른 인물이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제 이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헤롯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왜 그 아기들 다 죽이고 2살 미만의 아기들도 막 죽이고 했던 굉장히 못된 헤롯? 예,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 정치적인 수완이 되게 대단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때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롯이 이 헤롯, 할아버지 헤롯 말이에요. 이 헤롯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근데 여러 이제 어떤 복속과 막 이런 그 과정 중에서 강제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우여곡절이라는 말 참 좋으네요. 한 번에 정리하기에 우여곡절 그 강제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을 얻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 왕권을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는 정통파를 데려오죠. 정통파 유대인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손자 헤롯의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안 그랬지만, 그쵸? 할머니가 정통파니까, 정통 유대인이니까, 어쨌든 그 일종의 그 정통성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로부터 정통적인 어떤 혈통의 계보를 가지고 온다면, 할아버지로부터는 어마어마한, 할아버지가 정치적 수완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이 12장 19절 뒤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19절에 이렇게 맥락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이유로 파수꾼들을 다 죽인 내용과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간 내용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다른 목적이거나 어떤 다른 간극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바로 이 내용이 그냥 19절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잠깐 포즈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약간 그렇다고 이 헤롯 대왕과 헤롯의 관계가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와 정조 같아요라고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조나 정조는 뭐 인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글쎄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공헌도 많이 있는 그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주 못된 두 왕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영조와 정조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헤롯 대왕하고 이제 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왕의 계보라는 건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왔다가 아버지로부터 손자로 가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게 여기도 되게 긴 역사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이 헤롯 대왕도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를, 할아버지인데, 예, 죽여요. 자기 아들인데, 사도세자? 이게 약간 근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서 정치적 죽음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아직 어릴 때에 헤롯의 어머니가요, 헤롯을 데리고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헬라 문명권, 그러니까 헬라 문명권으로 도망을 가요. 역시 귀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망가서 이 어머니는 예, 막 그 글을 쓰면서 인내하고 인고하는 유교적 어머니가 아니죠. 도망가서 이 헤롯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로마 제국의 나중에 잠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을 만한 귀족 자제들하고 인맥 관계를 쌓으면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헤롯도 불쌍한 인생으로 보면 되게 불쌍하고 힘든 생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헬라적 교육도 받았고 그 네트워크까지 있는 사람이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헤롯이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몸에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똑똑했던 그 자신의 친구를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친구가 로마의 황제야, 거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분봉왕이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로마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로마도 이 헤롯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돼요. 이 소위 헤롯이 유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얻으려면 어떤 그 정당성을 가져야 좋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으로 결속되게 하는 게 되게 필요했을 거고, 로마 입장에서는 그거를 유지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대적인 그 종교 전통을 강화하는 그의 선택이나 힘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준 거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예루살렘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종교적인 의협심 혹은 뭐 본인들 생각에 가진 바로 열정, 이런 것들을 막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진 뒷배가 되어준 게 헤롯이었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유대인들의 기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게 함께 맞물리면서 정말 6월절에 아주 상징적으로 이 베드로를 희생양을 삼을 작정을 했던 건데, 그게 깨졌던 거죠. 굉장히 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그게 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화가 나서 가이사랴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헤롯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지워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글쎄 일종의 그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전략으로 가이사랴로 곧바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안에는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요, 건축한 커다란 성이 있어요. 그 이제 헬라적 행정도시를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부분에다가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20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이 지역도 이제 다 이 해안가 지역의 이 부분들인데,
이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통치적인 질서 안에는 헤롯의 관할 구역에 있고,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우리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 그 곡식을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해가면서 살아갔던 그 복속까지는 아니어도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노여한 까닭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네. 약간 너무 생략되어 있네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세푸스가 쓴, 예, 유대 역사에 대한 나오는 부분을 좀 이제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즉, 곡식은 우리한테 빌어 먹으면서 아니죠. 어쨌든 돈을 좀 내긴 했겠죠. 이게 트레이드가 가능한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헤롯의 왕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통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곡식, 글쎄, 그 트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금지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곡식 그 물류 교환 금지령을 내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냐면 헤롯 입장에서는 이 통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통치권 안에서 이게 안 됐어? 잠깐 저쪽을 좀 강화를 해야겠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면으로 자꾸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문제로 일단 이 지점이 안 됐으니까 책임 관할해서 죽이고 다음 타겟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근데 나쁜 놈들도 되게 부지런한 거죠. 헤롯도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거예요. 아주 지금 나중에 뒤에, 사실 오늘의 가장 키워드는 그 다음 구절이긴 한데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막 들기도 해요. 예,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양식 안 주겠어. 곡식 너희들 가져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왜냐면 드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는 무역업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풍족하게 가질 수 있지만 이 곡식 부분은 유대 땅에서 좀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왕하고 좀 친한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좀 화목하게 해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이제 멋진 곳에서 여기 보니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막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그랬죠. 예, 얼마나 멋있는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뭐랬대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연설을 멋지게 해설했을까요? 아니면 곡식 일단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재를 요청한 거고 화해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내려온 사람이라서 이 사람한테 웬만하면 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참 이 헤롯이 그러고 보면 제가 헤롯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쇼크가 많았겠어요. 그쵸? 막 할아버지가 아버지 죽여, 막 어머니 따라서 막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서 막 도망가, 막 본토박이 귀족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막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아. 막 그래가면서 막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그래도 분봉왕이긴 하지만 내가 또 왕도 됐어. 막 약간 이런 그 모든 지나는 상황 속에서 눈치는 정말 빨랐던 사람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결정적으로 눈치를 저는 못 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눈치는 빨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람들이 자기를 온전히 존경한다거나 존중한다거나 자신을 정말 왕으로 막 섬긴다거나 하는 모습을 못 봐왔고, 그걸 계속해서 갈급하게 갈구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사람들은 곡식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에 갓 많이 붙죠. 사람이 갓 누구 막 이렇게도 하고 무슨 느님, 좀 말도 안 되죠. 하느님 할 때 느님을 뒤에 붙이기도 하고 갓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의 그런 거 비슷하게 칭송의 거의 만렙 끝판왕인 거죠. 신의 소리예요, 막 이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소위 사실 이걸 어디서 기대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지만 6월절에 베드로를 희생양으로 두고 그 센터는 예루살렘에서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나름 막 굉장히 좌절감과 불안감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일을 수습하러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당신은 신이에요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분별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참 눈치 보면 살았을 텐데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예, 그래서 정말 신이라도 됐냐? 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뒤에 보면은 23절에 그렇게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상상력 되게 많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벌레에게 먹혀 죽지? 어떤 벌레였을까? 갉아먹혔을까? 뭐 곰팡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염증이 나게 피어 올랐을까?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역시 이것도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읽다 보면 우리 지금 요즘의 말로 좀 맹장염, 그러니까 복막염, 그러니까 맹장이 터져가지고 왜 이렇게 내장 있는 대로 막 간 복막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장기관이 다 약간 막 폐혈증 걸 이래서 죽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통이 되게 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5일 동안 정도가 막 복통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나오는데 뭐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맹장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정보가 없기도 했었고 그랬을 테니까요. 예, 복통으로 죽었고 더군다나 복막염이었다면 그래서 온 내장기관이 다 그렇게 엉망이 되는 방식으로 죽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벌레에 진짜 완전히 먹혀 죽었다. 그쵸?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라고 평가한 거는 기록자의 평가인 거죠. 충분히 죽을만 했어. 그리고 벌받아 죽을만 했어.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행악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키포인트 뭔가 하면 당신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신이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내가 신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뭐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부분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내가 언변이 뛰어났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동행하시며 할 말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건데 이건 그럴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 세팅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한 세팅에서 그러니까 왕복을 입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입고 그 아주 화려하게 그 되어 있는 극장식 막 그런 데에서 엄청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딥다운, 그 내면에는 지금 헤롯 대왕 아니고 연설한 사람은 헤롯이에요. 건설은 헤롯 대왕이 했지만 그래서 그 내면에는 깊은 내면에는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결여된 상태에서 이걸 채우고자 하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도 막 좌절되고 불안하고 했던 상황에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막 정말 신이 된 거냐 교만해졌던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묵상은 대부분 아까 베드로가 이제 천사에게 이끌어 나오는 것 같이 저는 그 부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꼭 원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저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왜 누구한테 해주시고 누구한테 안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묵상할 수 있는 범위에 넘어서의 일들이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함과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략을 잠깐 이 묵상을 생략하는 이유는 그건 아무리 저희가 막 얘기를 해봤자 결국은 어떤 인간의 언어 바깥의 것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초점이 갔던 것은 글쎄요.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오히려 이 신앙적 유대인들을 규합하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그의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 유대인됨이라는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닌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 신앙을 조금이라도 알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공허해하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헛되게 먹거리를 위해서 칭찬할 때에 그런 분별력을 잃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정도로 막 왕복을 입고 막 서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브라보 갈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이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겸손을 넘어서 자기 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그 자기를 너무 졸아들게 만드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하지만
막 거의 칭찬이 너무 과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계를 넘었어요. 뭐 신이에요. 뭐 이런 칭찬은 뭐 저에게 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모든 크레딧을 내가 독차지하고 내가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치 안전하거나 뭔가 더 스테이블해질 수 있는,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글쎄 벌레에 먹혀 죽지 않도록이란 말은 너무 무서운가요? 예, 근데 이 벌레라는 말이 또 주는 상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저희가 진짜 벌레 아니어도 그 벌레 먹은 막 이런 표현을 벌레 먹은 것 같은 막 이런 썩은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저 벌레 입장도 들어봐야 되긴 하겠으나, 근데 저희들의 이 마지막이, 엔딩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하찮고 비참하게 엔딩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구약을 쭉 통틀어 오면서 겉으로 보기에 가지는 어떤 아름답지 못한 그런 그 물리적 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행동이나, 더군다나 그 왕복을 입고 그 뽐내고 막 난리를 쳐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박수 치는 사람들이 가졌던 내면도 못 돌아보고 막 잘난 척 했던 그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내장이 다 엉망이 돼서 죽는 이 모습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일진데, 적어도 누군가가 저희들의 마지막을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살지는 않아야 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늘 언행을 조심하면서, 그쵸?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어느 경우라도, 예,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피지컬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교만함을 늘 내려놓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반면 교사 삼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로데는 지나가는 상황에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 역시 호련히 자기가 안전함을 알려주고 사라졌지만 그의 이후 행적도 저희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죠. 오늘 아까 제가 막 읽다가 25절 읽으려다 오늘은 24절까지만 할게요 했지만, 25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베드로도 계속해서 나가는 사역 부분이 있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여기 바울, 이제 사울,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25절부터 시작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또 이렇게 교차로 해나가는 과정을 좀 보면 1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을가을해요. 그쵸? 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